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이 나성 열림문 교회, 이 복된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적 삶의 현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적감이 넘치고 마치 연어가 죽을 때는 고향을 찾아가 죽는다, 모천회기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감정과 정서들이 우리 내면 속에 다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재치 있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 강단에 서니까 그리움이 너무 감동입니다. 또 성가대 찬양을 보니까 또 옛날에 섬겼던 교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또 이 구역 예배, 우리 초장이라고 안 했지만 구역장, 지역장 이런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던 지난 날들이 저 내리 속에 스쳐가면서 뭉칫 속에서 북박적으로는 그런 감정들과 또 지난날 삶에 대한 회한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께로부터 설교를 부탁받고 한 30년 목회를 했으니 설교 원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제 스스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고 언젠가 여기 인터넷 신문에 이 원고가 올라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 디민 인텐시브 코스에 강사로 목사님 초청을 받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만 저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랐는데 강의 시간에 오늘이 광복절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절의 의미는 해방, 자유이지요. 오늘 국가적 아픔에서 해방된 날이고 민족적 조국의 국가적 고통 속에서 해방된 날인데 그 모든 것들은 개인사와 공동체, 국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 라베츠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통아, 어느 영어 성경에는 trouble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 p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아.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복덩어리야, 축복아 이래 불러야 되는데 고통아, 정말 그 이름 자체가 저주스러운 이름인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학자에 따르면 당시에 피난민 속에서 이 아이를 낳았거나 어머니가 조상을 이 아이를 하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미혼모나 성폭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신하여 낳는 아들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 원고에게 좀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미국의 또 세계 역사에 유명한 분들 마릴린 monroe부터 비롯해서 흑인 토크쇼 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 그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런 등등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고통입니다. 다 유복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녀들. 그 자녀를 뭐라 그럽니까? 예? 조금 더 마지막에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 고통의 삶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cry out to God.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his request God answer on God guarantee라고 해서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셨다. 오늘 여러분들 고통의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answer 내지 개런티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주님의 보호의 손이 막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야베스였는데 그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 honorable, 존귀한 자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 딸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또 심지어 건강까지 여러분 페인, 트러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울부짖으죠.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 여러분 지역이 넓혀진다는 말은 땅을 많이 샀다는 말보다 영향력 있는 인물, 이펙티브한 인물, 영향력을 주고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위대한 그릇으로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의 시줄과 날줄이 엮여져 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갔거나 닥치거나 고통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 늘 고민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신학 공부를 하거든요. 위튼 대학에서 기독교 철학, 특히 고통의 신학을 연구했고 MDB를 하고 있는 막내 둥이하고 아빠가 지금 LA 열린문교회에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아빠가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늘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쉽게 말하면 뭐 죄 때문이고 뭐 하나님의 성화를 위해서 그렇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렇게 말은 있는데 실제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어거스틴의 고민이었고 아퀴나스의 고민이었고 존 칼빈의 고민이었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민이었고 모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정말 영성이 풍부한 그런 수도원에서 정말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를 극복하면서 살았던 많은 영성가들의 고민도 이겁니다.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실까? 요즘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책이 미국에 인기 있는데 그 사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고통에 예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시애틀에 부흥회 갔다가 지금은 장로가 되셨는데 아마 이쪽에도 그 사업이처가 전국에 있는 분인데 사장님이 그때는 안수집사였는데 안수사님 제가 이 지역에 한 형제를 알고 있는데 뭐 친척도 아니고 모르고 어떻게 성경 공부하다가 만난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서 학생 신분으로 지금 이렇게 주경야독하고 있는데 좀 스폰서가 되어서 영주권을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의 분부름 하겠습니다. 그래서 H1 비자로부터 해서 영주권을 받고 지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프고 슬픈 사실은 지지난 주일에 그 시애틀의 선교 대회를 참석했다가 그 친구의 병원을 제가 짧은 체류 기간에 3번이나 그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56살인데 중풍이 와서 이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얼굴을 보니까 뇌 수술을 못해서 뇌 3번이나 띄어갖고 다른 병원에 두고 축구공 바람 빠지듯이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의식이 있는 형제를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족을 못 쓰는 그를 우리 아내와 둘이 만져주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요 우리의 스토리가 다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다 LA의 이 화마가 남긴 자국처럼 우리 인생 여정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말 아픈 상처, 정말 눈겨운 상처, 몸부림치는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험자여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되 장래가 형통할지 공고할지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형통한 날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 토브,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입니다. 공고한 날은 히브리어 토브라고 나쁜 날, 불행한 날, 힘든 날입니다. 이것이 맞닿아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형통한 날에는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통한 날 속에 있습니까? 공고한 날이 온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공고한 속에 있습니까? 형통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항상 겸허하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 인생을 더듬어 봐도 이 임프레션, 이 자국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 몰라도 형통하고 웃는 날 때보다는 울고 뼈 아프고 아픈 날이 많고 그 공고한 날 기간들이 더 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모습들은 형형색색, 컬러풀하고 매우 다양합니다. 종류, 깊이, 크기,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왜 왔던 거라는 의문들입니다. 이별, 사별, 파산, 가난, 질병, 사고, 재난, 실패, 실망, 절망, 좌절, 낭망, 상처, 정전, 망국, 난민. 불교에서는 여러분, 불교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사 이렇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생로병사에 나타나는 고통이 크게 8가지 8고 더 세심하면 16고 더 나가서 32고 64고 128고 수없이 고통을 나열하나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성경을 한 편을 더 읽고 싶습니다만 시간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고통의 대명사 욥, 그러나 어떤 면에서 신학적 해석을 보면 고통의 대명사 속에서 믿음의 욥이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어느 하루에 갑자기 엄청난 불행과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온 사실에 여러분 아시죠? 쉼없이 타들어오는 산불처럼 재난의 불길이 순식간에 돌진해 왔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설상가성으로 고통의 복병들이 여기서 저기서 폭풍우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욥은요, 여러분 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욥기 29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이 행복한 보금자리는 참 모래알보다도 더 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난이 온 거예요. 또 욥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바라던 행복이 사라지고 화만 찾아오고 기다리는 광명이 흑암으로 되어버린 잿더미 현장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과 고통의 현실을 푸념하는 욥을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하면서 성경 한 곳을 찾아보시기를 바라는데 욥기 3장 11절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4번이나 반복되어 탄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았던 거, 어찌하여 어머님이 나를 낳으실 때 내가 죽지 않았던 거, 어찌하여 어머님이 나를 낳을 때 그 무릎이 나를 받았던 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젖가슴을 빨 때 죽지 않고 살아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어찌하여 내가 살아있단 말인가. 차라리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차라리 엄마 젖을 빨 때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으면 나을 텐데. 이것은 불신앙의 경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존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당면한 고통이 너무 크기에 정서적 폭로입니다. 충격에 대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할 때는 아무리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해도 연약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해로 이야기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고, 기도해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폭발에 이를 지경이 있을 겁니다. 애주중지하게 키웠던 외동딸이 갑자기 죽음의 쓰나미에 휩쓸려 갈 때, 너무나 인품과 믿음이 좋은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사고로 잃어버릴 때, 평생 알뜰하게 모아둔 물질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될 때, 장래가 촉망된 신혼부부가 불행스러운 신혼여행 속에서 사고를 만났을 때, 예기치 못했던 가족이나 가정이 쓰러질 때, 믿고 믿었던 저 친구만은 그랬건만 돌발적 배신을 당할 때, 아무리 믿음의 연륜이 깊고 아무리 백전노장이라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6회 공군전 다 했더라도 그에 대한 정서적 폭발은 있게 되어집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 다 잃고 재산이 잣대매가 되고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아내마저 저주하는 그런 독설 속에서 도무지 자신의 고통의 문제 이해가 되지 않아 욥기 23장 2절에 내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 내가 받는 재앙은 내가 지금 내뱉은 탄식보다 더 무거워 나를 중압하구나 그랬습니다. 욥기 9장 17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폭풍으로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게 상처를 이렇게 많이 내시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고 온갖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나이까.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아니, 이유 없는 고통, 내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 그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때로 깊은 절망의 고통의 늪 속에서는 신앙의 회의가 오거나 믿음이 불가이론자가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늪에 빠져 깊은 영적인 침체기와 암흑기가 도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 25분만 하라 그랬으니까 시간을 지켜봅시다. 좀 뛰어넘어가서. 그럼 고통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해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신학도인 우리 막내 아들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만 시간을 이야기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왜 또 사탄까지 와서 유혹하게 해서 쫓아냈느냐? 그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제가 우리 캘빈주의 제가 전과되어서 전적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도 정확하게 100% 클리어하게 우리가 언더스탠딩 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보호의 손길, 인도의 손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병 주시고 약 주시는가, 율배반적인 하나님, 깊은 절망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이게 성경이고 신학이야, 복음이야. 하나님은 그래도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고통의 원인과 이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행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식도 모르고 평생 목회만 했고 책만 신학만 했으니까, 아이들도 두 놈이 있는데 다른 아들 둘이가 또 신학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좋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성경 이야기 할 때 행복합니다. 아빠, 내가 금민아, 아빠가 그래도 대학 교수고 평생 그래 했는데 이거 교인들 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아빠, 그건 설명할 수 없어. 아빠보다 훌륭한 어거스틴, 아퀴나스, 다른 사람도 그거는 찾지 못해. 성경에 분명히 없어.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그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아빠, 존재론적 고통에 이 설명하기 한계가 있더라도 목회적으로 실존적으로 아파하는 사람에게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라. 그 설교는 아빠는 해야 돼. 나를 가르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이 이해가 안 돼요. 언젠가는 이해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감옥 속에 들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5만 누명 다 쓰고 이래 다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국무총리 됐지 않습니까? 형님이, 야 요셉, 내가 잘했지? 내가 네 팔아먹었으니까 보디발 아내도 잘했지요 미스터 요셉, 그러니까 당신이 애굽의 국무총리 됐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형님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 동생 용서해줘 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돼. 어찌하여 할 만큼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성호를 높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업 망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국으로 이민 간 부부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한국 정서를 못 이겨서 아빠, 난 대학교는 한국에 가야 돼 해서 한국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한강변에서 불량자를 만난 거예요. 이들이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한강에 빠져 죽어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기 딸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합력해야 할 선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어느 날 나의 감정의 분노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석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로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은요, 성경의 말은 신묘막측합니다. 미스터리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봉이야. 그게 배고픈 해답이 될 수도 있고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뉴턴하고 하거나 사인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고통은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채찍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되어집니까? 유명한 토마스 왓슨 같은 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피와 살과 피 제일 제2 성례라면은
고난은 제3의 성녀라.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라.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고통은 우리의 인격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다듬으시가는 도구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그렇게 되어지고 이해되고 아멘하나 막상 내가 그런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는 이것이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이클 호돈의 이야기가 참 멋있습니다. 복음주의 수학자 마이클 호돈은 동시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날, 부모님을 잃어버린 날, 동시에 부모를 잃어버린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생이 어떤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고귀한 축복의 기회다. 여러분, 정말 저는 시리어스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은 역설적 축복입니다.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요 신령한 정금의 재련소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에 다닐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두 지성적 영향을 끼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를 썼는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내총 감삼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산포능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썼지요. 양치는 언덕, 이 질그는 빛이 있는 곳에 순애보 이런 글들을 썼는데, 이분은 평생토록 살아있는 병동에서,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도 마찬가지인데 퍼킨스병, 피부질환,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 동안 결핵 요양에 있었고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갔는 그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귀한 시를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부르짖지 못할 기도가 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아팠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할 기적이다. 아팠기 때문에 아픔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찾지 못할 교회당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사모하지 못할 주님이 있다. 아팠기 때문에 주님이 있다는 거죠. 고통과 불행의 조건을 제거해 주심도 주님의 기적이여 은혜지만, 이보다 더 크고 값진 은혜는 고통의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고난 때문에 만나는 더 큰 은혜가 있기에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좀 뛰어넘고 마지막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 요것만 이야기하죠. 한 2, 3분.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은 잘하고 요 후배 목사들이야 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 중에서 영광스러운 포지션과 그 위치에 다 있었습니다. 감히 말한다면 강대상 저보다도 그럴 사람이 앞으로도 있겠는가 할 정도로 목사님들 꿈꾸는 것들이 저는 다 했거든요. 57세 때 다 교회당도 5,000평에 4,300평을 지었습니다. 2,200석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를 할 만큼 500석 주차장에 카페만 200석, 이런 지하실에 600석 개인 의자, 영화관, 교육관에 2,000명, 동시에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국제경기에서 농구장, 그때 최고의 전원 산 밑에서 말하면 또 웃기는 이야기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추락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 뛰어나야지 얼마나 요렇게 떨어졌다면 그것쯤이야 하지만, 저 위에 뭡니까 여기에 대한항공 빌딩 꼭대기에 떨어졌다면 참 아팠겠네, 안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도 남만큼 많이 썼고 가방끈도 목사들 중에서 따라오려면 따라올 사람이 극히 드물 것이고, 예, 그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신학교 최고인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석이 모든 교수 승진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제가 부족하지만 형식적이지만 통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잘못이든 주변 사람의 모함이든 욥처럼 잿더미에 앉았고 오늘 야베스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야베스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울분, 원망, 비판, 낙심, 복수심, 원망의 불길로 제 영혼을 휩쓸어 갈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안이 닫혀서 고난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강당에 섰을 때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입니다 말하면서도 내 자신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와 닿지 않고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했었습니다. 추락한 자신을 바라보고 낭망하며 지난날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장군들이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할 때 제가 그리움이 눈시울을 뜨겁고 마음에 또 다른 아픔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광야에서, 제 인생의 광야에서 제 지난날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교인이 재직만 1200명이었으니까요. 장로는 숫자 가운데 어렵지만 권사 100명, 안수자 100명 이 정도면 꽤 큰 교회죠.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의 구역 식구도 안 되는 더 작은 교회하고 목회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부패의 온상이었는가. 죄송합니다. 거룩으로 포장된 위선의 옷을 입고 목사라는 권위의 가면을 쓰고 박사라는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종교적 광대가 되어서 청중들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는 사꾼 목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품이 생각나듯이 땅바닥까지 내려앉은 나의 삶 속에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석사는 뭐냐?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박사는 밖에 죽을 사람. 그러니까 아까 웃더라고요. 최초의 석사기 반사는 스데반 집사다. 그거 다 때려 치워버리고 옛날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목사님 알지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제가 100주년 기념 총회장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다 별을 다 띄고 그게 가짜 별이었고 진정성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 다 포장. 남한 장모니 여러분 휘황찬란한 갑옷 입고 칼 차고 나갈 때는 대단하지만 집에 와서 다 벗어놓으면 계집아이가 봤을 때는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당면한 고통들이 여러분 볼 때 참 안 됐다, 참 망했네, 아이고 불쌍해, 그렇게 보면 오늘 설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성화된 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체로 바꿔가고 있는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내일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목사님 목회 글을 오늘 좀 전에 봤는데, 그리 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이것도 하나의 고통이지요. 우리 공동체의 고통이나 이렇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의 열정을 더하여서 이런 불의와 싸우고 부정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